편안들 하십니까?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존진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3일만 지극한 마음으로 수심, 마음을 닦으면 천년을 덮고도 남을 성스럽고 보배스러움이 가득하며 100년 동안 탐한 물질적인 욕구, 욕망, 욕심으로 취득한 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햇살에 비치는 티끌과 같은 것이다. 부질없고 허망하고 허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참 사시절서가 그래도 긴 시간 그렇게 구성되어 와서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새벽녘이나 늦은 저녁에는 선선한 기운이 감돌기도 하지만 낮에는 연이나 30도 이상 나가는 불볕더위가 여전하기도 하고 세계 각국을 보면 화재, 풍재, 수재가 삼재가 만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가자로서 늘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지요. 상구보리란 수행이고 하화중생이란 포교를 말할 것입니다. 요즘 종단에서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인도를 순례하고 우리나라에서 순례를 하는 그 사부 대중이 그런 말씀을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발현시킬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600년 동안 부처님 의지에서 살아오고 특히 승가 공동체는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공덕장 복과 덕과 지혜의 그늘 밑에서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는 제가 통도사 다녀서 영천 은혜사를 다녀서 올 일이 있었는데 팔공산 자락으로 가보니까 참 절 많대요. 헬스러운 절도 다 있고 그렇더라고. 심지어는 은혜사는 바다해자인데 그 옆에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은혜사라고 내비를 찍으니까 거기를 가르쳐 줘서 갔더니 거기는 은혜해자를 써놓고 산신도량 총본산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조계종은 아닌 것 같은데 참 부처님의 무량무궁한 그런 공덕장이 안 미치는 데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처럼 길이 단순하게 뚫렸을 때 같으면 스스럼 없이 잘 다니던 길인데도 낯설은 스님이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내비시키는 대로 질러가는 길인갑다 싶어서 가다가 도리어 더 돌아가게 생겨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누구도 나에게 그런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만의 그런 여행에서 볼 수 있는 체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차례 경전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조리 있게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부처님 법 설하리라. 그런 전도선언을 하셨고 많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대로 부처님 채세시부터 아는 것만큼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그런 전법 구법 활동을 해온 것이 지금의 우리들이 모습이다 싶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함을 수행이라고 그래. 덜어는 단편적으로 주력을 권하는 이도 있고 기도를 권하는 이도 있고 참선을 권하는 이도 있고 절하는 것을 권하는 이도 있고 보살도 실천을 권하는 이도 있고 다양하게 권하지만 꼭 그것만 옳고 그것만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매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살면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면 모든 게 편안하고 넉넉한데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다 번거롭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맑고 밝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 세상 또한 밝고 맑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은 다 변화되어지는데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하다는 게 아니라 무상 변한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어지간히도 집착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있는 것들, 그 내려놓으면 허허로운데 집착하려는 것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그것에 하게 되면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만 수반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전에도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어느 날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이 다가와서 아무리 큰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대방보다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25살 때 통도사에서 아마 근대 불교사의 양산 통도사라고 하는 불지종가 통도사에서 20대 때 대웅전에서 정기 법회에 법사로 초치되어서 법당에서 법문한 스님이 아직도 두 분이 살아있어요. 한 분은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 여기에 오시는 종범 스님이 20대 때에 통도사 대웅전에서 정기 법회에 법문을 하셨고, 저도 76년도 25살 때 어른 스님들이 법표를 청해서 정기 법회에 법당을 들어갔어. 그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보통 10,000명 대중은 온다고 보여져요. 12법당 설법전 500평 가까이 되는 설법정에 앉을 자리 없이 앉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 같은 공간에 또 그렇게 앉고, 1,000명이 공양할 수 있는 식당까지도 앉고, 도량에서 서서 청법하는 대중들까지 보면,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오던 시절은 아니었어. 76년도에 그때 제가 대웅전에 법문하러 들어갔더니 중간 자리에 지금 살아계시면 109살 되신 월화 노스님, 살아계시면 123살 되신 벽안 노스님, 우송 노스님, 이람 노스님, 통도사 산중의 어른스들이, 그때 극락암 경복 노스님도 생존에 계셨지만 스님은 극락암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법당에 꽉 대중들이 차고 뜰에도 많은 대중들이 앉아 있고 그러는데 어른 스님들이 거기 와 계시니까, 저는 25살인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무지했으면 법문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법상에 또 척 올라가서 1시간이나 했어. 그래 놓고는 이제 부끄럽고 쑥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노스님들 방에 찾아뵈러 갔더니 안 계시고, 대웅전 앞에 상로전체라고 하는 정묵당이 있는데 벽안 노스님 방에들 계시더라고요. 점심 공양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월화 노스님이 그러셔요. 저에게 노스님입니다. 할아버지 스님. 오늘 법문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벽안 노스님이, 그때 벽안 노스님이 76세 때예요. 지금 123살이시니까 76세 때 25살짜리한테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마 그때 두 스님의 그런 말씀이 상구불의 하중생, 수행과 보교가 둘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가 그쪽으로 갔던 것이 아닐까. 저는 심도 있고요.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일 없고요.
수술한 일 없고요. 물론 젊은 시절에는 힘은 넘치고 이상은 높고 현실은 오타각세 사바세계 어줍잖아가지고 이산저산 헤맨 일도 많이 있겠지만 단수 여권 가지고 30이 안 돼가지고 인도 순례를 떠날 정도면 해초 스님 버금가게. 그런데 해초 스님은 비행기표도 없었잖아요. 정우 스님은 그래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갔다고. 그런데 그때 불현듯 그때 법문했던 게 하나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리 자비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400년 전에 420년, 임진난이 420년이니까 아마 450년 전 서산대사, 사명대사. 서산대사는 임진난 때 두 분은 큰 업적을 쌓으신 분이죠. 저는 MBC 방송하고 제가 통도사 소임 볼 때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마도로 해서 사명대사가 그 구마모도로 해서 후쿠오카로 해서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수천 명의 포로와 수많은 문화재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의 그 행적을 쫓아서. 그런데 일본 어느 절에 가니까 구마모도에 어느 절에 가니까 사명대사가 그때 써 주었던 붓글씨 그것을 액자로 도루말에 액자로 꾸며서 양명한 곳에다 걸어놓고 하루도 향불을 꺼트린 적이 없이 향을 꽂고 있다. 와, 감격했어. 자, 이럴 수도 있구나. 응? 조선시대 때 한 스님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법당은 여러 채고 기와도 깨지고 비도 새고 그러다 보면 석가래도 썩고 막 이런 그 일들이 통도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집 한 채씩만 고쳐도 100년 동안 돌아가면서 고쳐도 다 못 고쳐. 집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어요. 임진왜란 때 불나버렸던 법당 중에 문수저는 400년 후에서 한 3년 전에 문수전을 복원한 걸 보면 문수보살을 모셨단 말이지. 대웅전이 한 30년 전에 임진난 때 불나가지고 그것을 430년 전에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대웅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우은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평생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스님이 통도사에도 한 분 계신데 우은 스님. 또 저기 호남 지방에 가면 진묵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시고 살았던 스님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진묵 스님이 그 박복한 여동생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 글 한 소절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네요. 그런데 그때 한 스님은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이와 같은 불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큰 꿈이 있어서가 아니다. 늘 법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늘 향불이 타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가슴이 섬찟했어요. 감격했어.
헤엄없는 눈물이 날 것 같이 그렇게 좋았어. 무슨 엄청난 먼 일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법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법당에 향불이 타고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다. 아주 소박한데 저에게는 엄청난 감격을 주는 말씀이었어. 정우 스님도 여러 곳에 사찰을 세우고 불사를 하고 했지만 저도 엄청난 뭐가 있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에 대답한 것이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진묵 스님이 여동생이 얼마나 박복하면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것 없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것 없고 몰라. 이 중에는 다 복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 안 했나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던지 요즘은 주식인 밥들을 그렇게 많이들 안 먹고 나부터도 그런데 옛날에 한창 먹을 때는 어느 절에 갔는데 저녁을 일꾼들이 일하고 이제 저녁까지 먹고 이제 가는 판인데 나보고 이제 시장하겠다고 먼저 공양을 하면 저분들 상 다시 차려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가 30대 초쯤 됐을 거예요. 5명 머슴들이 먹는 고봉밥을 싹 비워버렸어요. 오늘 또 법회 끝나고 나면 충무 아트센터에 공연이 있는데 가까운 배우들이 스님 꼭 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낮 공연을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오장동을 들릴까 싶습니다. 오장동이 어딘지 알죠? 그런데 옛날에 통도사 살 때는 남포동 그 냉면집에 가가지고 막 몇 그릇씩 먹은 적도 있고 새참으로 70년대 초에는 해인사 살 때 같은 경우에는 라면 5개 끓여가지고 새참으로 먹은 적도 있던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오직 했으면 자운 노스님이 영암 노스님, 지월 노스님, 지호 노스님, 성철 노스님 다 그런 스님들이 해인사 기라성처럼 계실 때인데 하루는 가산 지관 스님이 막 주지 되셨을 때인데 70년대 초요. 하루는 공양 끝에 주기 스님, 예? 저 앞에 있는 정우 확인 통도사로 보내란 말입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통도사는 부자란 말입니다. 통도사 가면 해인사에서 5명은 더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저는 미워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바꿔보면서 살으라고 한 경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어지간히 그래도 바꿔보려고는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농사 짓는 건 뭐 논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겨울에 가을 농사가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집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고구마밥, 시래기밥, 무밥 이런 것을 섞어 가지고 준 적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봄에 보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뒀는데도 여름이면 보리가 벌써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집들이 여기저기서 있었고 또 꽁보리밥만 먹다가 초가을에 이른 별을
타작해서 어느 집이선가 쌀밥을 새로 지으면 온 동네가 밥냄새로 진동했던, 요즘은 집집마다 진동하는 냄새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용해되어 갖고 도리어 냄새를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조개사 같은 데도 가면 주변에 식당이 많아갖고 고기 냄새가 진동했는데 요즘에는 안 나. 식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냄새가 희석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내년에 농사 지어주기로 하고 앞세경,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가불하는 거죠. 가불에다가 겨울을 나곤 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진묵스님 여동생도 년이나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진묵스님이 하루는 스님, 예?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여동생이 하소연을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너 집에 손님이 올 거니까 잘 좀 대접을 한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랬는데 이제 도인이라고 환생한 부처님이라고 추앙받던 스님이었으니까 젊은 시절이었지만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이제 가불을 해가지고 와서 잘 차려놓고 그 날짜를 이제 기다렸는데 온다는 손님이 뭐 임금이나 암행어사나 뭐 이렇게 뭐 누가 지나가다가 밥 한 건이 얻어먹고 뭐 돈 좀 주고 갈까 싶어가지고 잘 차려놨는데 온다는 게 세상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 병신 중에 상병신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차려놓고도 화 안 났겠어. 그러니까 그 거지들을 또 다투는 거예요. 진묵스님 보고 밥 한 건이 먹고 갈까 싶어서 왔는데 저 쌍판떼기 봐라. 우리 여기서 안 얻어 먹으면 뭐 못 얻어 먹냐 하고 이제 막 그래도 나이 지긋이 먹은 이제 거지들이 그래도 진묵스님 체면 봐서 조금 한 수씩 뜨고 가자고 해서 먹고 갔다네. 지금 내가 막 줄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7월 7석의 이에게는 칠성님들이 왔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진묵스님 문헌집에 보면 막현문전의 폐흑액이요 영산수기 세월장이라는 가르침이 있어. 막된 사람이 한 푼 줍쭉 하고 국어를 하거든 막대하지 말아라. 영산수기, 어느 세월에 영산유상에서 수기, 부처님이 수기를 놓기 위해서 저 법화경 같은 경우는 500제자 수기품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너 점검하러 세월장 어느 세월에 올지 모르는데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막현문전의 폐흑액이요. 폐인이 와서 저 도움을 청하거든 막대하지 말아라. 영산수기 세월장 어느 세월에 영산유상에서 여러분들 방문할지 모른다.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좋은 사람이 아무리 자비심으로 우리들 마음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지 않고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대방보다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여야 한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는데 예? 안에서 잠궈놓고 그 전에 구룡사 천막법당일 때 2층 집 새 얻어 갖고 살 때 그 주변에 그래도 괜찮은 이들이 예? 간판 보고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내가 간판을 큰 길에다 8개나 꼽아놨었거든.
그리고 가끔 오고, 실질적으로 구룡사의 포교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려왔어. 처음에는 내가 12인승 봉고 25인승 차를 이렇게 처음에는 12인승 갖고 하다가 이제 애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25인승을 직접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개포단지를 돌고 와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법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실어다 주고 하는데, 애들이 목욕탕을 부모하고 같이 동네 목욕탕을 가도 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대. 들랑달랑.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스님이 지금 데리러 올 때가 됐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애들 따라서 부모가 절에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댕기는 이들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전법의 길을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례대표로 이렇게 법당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했으면 좋겠어. 무간지옥처럼. 어느 때는 시주자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 이제 내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초하루 날 또 옵니다. 초하루 날 또 온다고. 이렇게 교대로 오자녀. 그래도 구룡사는 전에 여기 주지하던 각현 스님이 선방에 있다가 이제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선방에 댕기는데 있다가 왔길래 니도 밥값 해라. 내가 이번 달에는 열애사 가니까 구룡사 법회를 자꾸 소임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중들하고 어울림을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명을 해놨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응? 그러는데 우리들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는 큰 병이 의심과 미움에서 생긴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런데 그때 치과, 두 내외가 치과, 지금까지도 제가 치과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70이 넘어 80이 다 돼가는 분들이지만 근 40년 전만 해도 30대 아니었겠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지금 여기 열애사에 있는 스님도 이빨이 홀딱 다 빠졌는데 과거에 그 이빨을 이게 걸어가지고 해뒀는데 이제 건강이 약화되니까 그놈이 같이 흔들흔들하다가 싹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했는데 한 1,000만 원 들더라고요. 우아래 뭘 하는데 그냥 누구는 그래 20-30만 원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갖고 또 몇십 프로 깎아주대. 근데 나한테는 아직까지 돈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 나머지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체면이 없는 일이고 그러는데, 늦게까지 차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두 내외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애들이 벌써 이제 40이 넘었지만 집에 갔는데 부모가 안 계시니까 안에서, 나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아파트가 바깥에는 열쇠가 2개고 안에서는 3개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렇습니까? 안에서는 바깥에 없는 열쇠가 또 하나 더 있다며? 몰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교대로 차에 시동 키워놓고 두들겼다가 안 열어주면 도로 내려와서 기다렸다 그래갖고 새벽에서 아침에서야 그놈들이 깨가지고 그때 문 열어줘갖고 들어갔다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문도 안에서 잠궈놓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어쩔 것인가. 문 여세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만병의 근원이고 자기 불행의
씨앗을 움키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의심과 미움에서 싹트지만 그런 미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걸 가둬놓고 문을 잠궈놓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거죠. 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죽음 직전의 경험을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저희 조부님이 한 60대 초에 돌아가셨다가 큰딸하고 16살 차이 92살에 돌아가신 조모님이 9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러셔요. 사위 며느리 빼놓고, 왜 뺐는가 난 몰라. 족보 계산이 그런갑대. 사위하고 며느리는 내 새끼가 아니다 그 말이요. 유손자도 내 새끼인데, 그런데 150명이 넘었다고 그래. 9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조모님이. 우리 모친은 지금 99세예요.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앞서서 보낸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그 참 큰 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준 이가거든요. 전준 이씨를 떠올리면 여자들은 드셉니다. 이가들이.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기도 이씨가 계시겠지만 전준 이씨 여성들은 좀 드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60 간 넘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들이 5이요. 딸들이 와갖고 막 입관할 때 우는데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큰딸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턱을 톡 쳤더니 휘 오고 깨어났대요. 내 어렸을 때 들은 얘기요.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 지금은 16살이면 온누이 처지인데 옛날에는 결혼도를 일찍 할 때니까.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울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이제 마지막 거시긴다고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입관할 때 연불 같은 거 시달린 가가지고 할 때도 그런 일을 보는데 요즘은 참 굉장히 맑아졌어.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면 잘 안 울어. 안 우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것인가는 몰라도 너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소리는 안 내면 늘 건데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이 꽉 찼어.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 떠났을 적에 한번 떠난 상태에서 한번 보라고. 우는 거 안 우는 거. 이게 소리내서 울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초하루 법문할 때 거기다 연결시켜서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직전의 경험은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목숨을 단축할 일도 없어. 부처님 그랬잖아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소중한 것이지만 언제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100년도 안 되는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언제까지 그게 소중하다고 보느냐?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애낍시다. 소중하게 다룹시다. 예? 삶이란 학교로 말하면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면 방학하게 되고, 방학이 끝나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 삶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백중 49일 지장기도 했던 것도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까지도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있겠어?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유유상종인데 그렇게 함부로 살았겠어? 그렇다면 뭐 사막도에 있거나 아직도 구천에 떠도는 영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안목이 짧아서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못 보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고, 꽉 막힌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 저는 요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방송하고 그다음에 히스토리 방송이 저 서초동은 옆 방송 채널로 같이 이렇게 몇 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우주론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방송보다는 거기를 틀어서 목격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 예를 든다면 능엄경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건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에 대한 걸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예? 아셨죠?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초하룻 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준비해 놓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